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말씀대로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만물을 거듭나게 하신 예수님. 만물을 거듭나게 하신 예수님. 거듭남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다시 나는 것, born again, 다시 나는 것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은 거듭남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간단히 말하면 거듭남은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속사람이 목욕을 하고 새 사람으로 갈아입는 것,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거듭남은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속사람이 목욕을 하고 새 사람으로 갈아입는 것. 세상은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타락했습니다. 인간도 타락했고 자연도 타락했습니다. 인간을 포함해서 타락한 모든 만물은 새롭게 태어나야 됩니다. 타락한 만물은 거듭나야 됩니다. 타락한 만물을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타락한 만물을 목욕시켜서 거듭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밖에 더운데 막 나가서 놀다 들어오면 땀도 묻고 먼지도 묻고 막 이렇게 하면 들어올 때 집에 들어오면 누군가가 목욕을 시키잖아요. 옛날에는 다 엄마가 목욕을 시켰는데 요새는 아빠가 목욕을 시키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어쨌든 누가 목욕을 시키든 애들이 막 땀 투성이 돼 들어오면 옷을 벗기고 목욕을 시키고 새로운 옷을 딱 갈아입히는 그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만물이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이 타락한 만물을 목욕을 깨끗하게 씻겨서 새로운 옷을 갈아입혀서 새롭게 단장하는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1장은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3절을 읽었는데 이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과 역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변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5절에서 20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과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질문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십니까? 이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오래 믿어도 누가 갑자기 와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지 누구야? 이렇게 뭔가 답변하려고 그러면 콱 막힐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지, 누구인지를 말씀하고 있는지 15절, 16절, 17절 분명히 말씀합니다. 15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만물보다 먼저 계신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는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는 인간의 몸으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렇게 말할 때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예수님 이외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무슨 사람의 모양으로 만들거나 무슨 조각품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들거나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1계명, 2계명 하나님을 만든 형상, 그것을 만들거나 섬기지 말라고 말씀한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나타난 분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보다 먼저 계시며 만물을 주관하시는 창조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는 분이고 예수님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다. 이것이 15절에서 말씀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6절에서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만물이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의 원인이고 창조의 중심이고 창조의 목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만물이 만들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된 그 모든 만물이 존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만물이 창조의 목적대로 그렇게 존재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서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만물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조화를 이루며 존재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각각의 존재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비유를 들어 설명할 수 있냐면은, 봄이 되면은 여러분들이 잔디밭에 들어가면은 그 민들레꽃이 피죠. 민들레꽃이 피고 꽃이 지면은 그 하얀 꽃이가 이렇게 꽃대 위에 이렇게 쌓여 있잖아요. 근데 그 꽃이 훅 불어버리면 다 날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민들레 꽃이가 꽃대 위에 이렇게 딱 이게 아름답게 모여 있는 그 모습이 바로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서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만약에 훅 불어가지고 그걸 떠나버리면 그 아름다운 모습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원래 우리가 창조된 그 모습대로, 그 원리대로, 그 목적대로 아름답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각각의 존재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면은 만물은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모든 만물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떠나면은 멸망이고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리스도를 떠나면, 왜? 그리스도가 만물을 창조하신 원인이고 중심이고 목적이니까 그리스도를 떠나버리면 그것은 멸망이고 죽음입니다. 예수 이외에 다른 어떤 구원의 길도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각각의 가치와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을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존재입니까?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것, 이거는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떠나버리면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로 타락하는 거예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 아무런 가치도 없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존귀한 자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예수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두 가지 면에서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주권을 말씀합니다. 몸인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만물이 그리스도 밖에서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만물이 그리스도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교회도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 원리를 또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지 않으면 말라져 버리고 밖에 버려진다 그랬습니다. 줄기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몸인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에게 철저하게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 첫 번째가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다. 몸인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두 번째, 그리스도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만물을 회복시키는 재창조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만물이 회복되는 재창조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재창조 사역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십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재창조를 시작했고, 이 일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이 일을 위해서 성도를 불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재창조의 주인이십니다. 교회는 재창조 사역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예수 안에서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를 부르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을 거듭나게 하고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고 죽어가는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를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적에, 이 사명에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행되는 재창조 사역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창조의 진행 과정을 두 단계로 말씀합니다. 여기서 재창조라는 말과 거듭남이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재창조하는, 세상을 재창조하는 것이 거듭나는 것이고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19절에 만물의 거듭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19절과 16절은 짝을 이루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 1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회복과 재창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앞에서 16절에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의 원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의 중심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의 목적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19절에서는 그 16절에 창조의 원리고 중심이고 목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19절에서는 부활한 첫 열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첫 번째 살아나신 자가 되어서 재창조의 원인이고 재창조의 중심이고 재창조의 목적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이 세상을 거듭나게 하시고 재창조하시는 분도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만물의 거듭남은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다, 예수 그리스도가 재창조의 원인이고 중심이고 목적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20절에서 재창조의 구체적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데 그 새롭게 하시는 방법이 무엇인가? 어떻게 그 만물을 새롭게 하는가? 그것이 바로 20절에서 말씀한 내용입니다. 인간의 범죄로 창조 세계는 깨어지고 타락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타락한 세상을 회복시켰습니다. 죄로 인해서 오염되고 더러워지고 망가진 이 세상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으시고 정결하게 해서 새롭게 회복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이 십자가의 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은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만물이 십자가의 피로 거듭나야 되고 십자가의 피로 씻음 받아야 되고 십자가의 피로 정결하게 되어야 된다. 이 의미가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생각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져야 되고 우리의 삶의 방식도 우리의 행동도 우리의 습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 받아야 됩니다. 바로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밖에는 없습니다. 세상의 물로 다른 어떤 것으로 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삶의 모습과 습관을 깨끗하게 씻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구원의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만물이 정결케 되고 깨끗하게 씻어야 된다면 이 만물을 구원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만 깨끗하게 씻음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 이 원리를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이외에는 다른 어떤 것으로 세상의 죄를, 세상의 타락을 씻고 깨끗하게 회복시킬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창조의 원인이고 예수님이 창조의 중심이고 예수님이 창조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거듭남의 원인이고 거듭남의 중심이고 거듭남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창조나 재창조나 다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이외에는 다른 어떤 방법으로 구원받을 길이 없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종교다원주의라는 말을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은 구원받는 길은 여러 가지가 많이 있다. 예수를 믿어도 구원받고 다른 어떤 종교를 믿어도 구원받고, 그러니까 이 종교다원주의, 다른 여러 가지를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세상의 종교다원주의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 사탄이 진리를 왜곡하고 진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그 진리에서 떨어지게 하기 위한 하나의 거짓 선동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거 절대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구원의 방법이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창조자고 예수님이 재창조의 중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서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원리를 우리 마음속에 딱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과 역할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신분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거듭나게 재창조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을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1절에서 23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변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과 예수님을 믿은 후에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포 이전과 이후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죄로 인해서 타락하였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원수가 되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나무 숲속에 숨었고 나중에는 에덴에서 쫓겨났고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었고 영원히 멸망받기로 작정된 상태, 이것이 바로 예수 밖에 있을 때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 밖에 있는 우리의 모습은 영적으로 죽었고 그 다음에 종량제 봉투에 넣어가지고 딱 묶어가지고 지금 쓰레기 소각상에 버리려고 딱 준비된 상태가 예수 밖에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십니까? 종량제 봉투에 딱 넣어가지고 묶여져 있어요. 이제 차 오면은 딱 던져가지고 소각상에 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밖에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후에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원수가 되었고 죄로 인해서 쫓겨났고 영원히 멸망받기로 작정되었지만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했습니다. 왜 원수가 됐습니까? 죄 때문에 원수가 된 거예요. 죄 때문에 원수가 됐다면 화목하게 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죄값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죄를 다 갚아야 되는 거죠.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 위해서 죄값을 지불하려고 내 생명을 갚았습니다. 생명을 갚고 나면은 내게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원히 죽는 거예요. 죄의 삭스로 내 생명을 하나님 앞에 갚고 나니까 내게 남은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죽음이고 그러니까 멸망이에요. 누군가 내 죄값을 대신 지불해줘야 내가 살아갈 생명이 남아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죄값을 지불해 줌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 받고 내가 살아갈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상태로 죄사함 받은 의인으로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원리를 로마서 6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모든 범죄한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멸망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구원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수 안에 있는 영생,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이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믿음을 떠나서는 그 어떤 경우에도 영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죄사함 받고 구원 받았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으니까 우리의 생각과 행동도 달라져야 됩니다. 전에는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습니다. 이제는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의 생각과 행동의 모습이 이제 구원받은 다음에는 어떻게 달라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는데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달라져야 되겠습니까? 한 세 가지로 정리하면, 첫 번째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영생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는지 이것을 늘 기억해. 여기에서 잊어버리면 우리 다시 진리를 벗어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그 은혜를 늘 마음에 새기고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구원받은 자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멸망받기로 작정된 자들은 어떻게 살아도 관계없어요. 뭐 종량제 봉투에 던져 넣어있는 그 쓰레기는 거기에 뭐 오물이 묻든지 거기에 뭐 더러운 게 묻든지 거기에 뭐가 들어갔는지 관계없잖아요. 종량제 봉투에 막 이것저것 다 섞여가지고 묶여져 있는 거 뭐가 들어간 관계없습니다. 왜? 그건 태워지기로 작정된 거니까. 그런데 깨끗한 물건, 귀한 물건을 종량제 봉투에 넣어가지고 거기에 막 다 오물 덮고 그렇게 막 섞어 놓지 않잖아요. 딱 구분해가지고 별도로 딱 놔두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예수 안에서 누리는 구원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누렸다면 구원받고 그 이전에는 멸망당하는 자로 같이 함께 뒹굴었는데 이제는 거기에서 구원받고 나니까 생각이 달라지고 삶의 모습이 달라지고 인생의 목표가 달라졌어요. 이 달라진 우리가 옛날에 같이 뒹굴던 사람들 보니까 어떤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야, 그렇게 가지 마라. 거기는 죽는 길이다. 이렇게 와야 된다. 그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그 병에 걸렸거나 아니면 몸이 안 좋아가지고 고생을 했는데 어떤 약을 먹었다, 어떤 음식을 먹었어. 그것이 딱 고쳐졌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아픔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 나도 옛날에 그렇게 아팠는데 너 고생 좀 해봐라. 안 가르쳐줘. 이렇게 합니까? 그거 나도 똑같이 그런 일이 있었다. 이 음식 먹어봐라. 이 약 먹어봐라. 금방 낫는다. 해봐라. 거품 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전에 있는 사람들 만나면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의 모습, 그 길로 가면 멸망당한다. 이 길로 가야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고 영생을 누린다. 거품 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신분이 달라졌을 때 우리의 모습도 그렇게 달라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나면은 어디 가면은 맛있는 거 있다. 어디 가면은 막 뭐 시원한 거 있다. 어디 가면은 뭐 좋다. 어디 가면은 좋다.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것을 반드시 얘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삶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신분이 달라졌으니까. 신분이 달라졌으니까 생각이 달라져야 되고 삶의 모습이 달라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복음으로 구원받은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23절에서 구원받은 우리의 사명을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23절 길게 설명해 놨는데 그 내용을 딱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복음의 진리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라.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라. 세상의 타락한 풍조와 거짓 선동에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 진리에 굳게 서서 우리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되고 예수님에 의해서 존재하고 예수님에 의해서 지금 완성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어떤 거짓 선동으로 뭐 종교 다원주의가 어쩌고 저쩌고 뭐 무슨 거짓 선동으로 타락한 풍조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선동을 하더라도 거기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모든 소문, 그 모든 여론, 그 모든 선동의 기준이 뭐냐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가? 이 원리를 딱 적용해 봐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으면은 따라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면은 따라가면 안 돼요. 그러면은 따라가면 그건 죽음의 길, 멸망의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우리의 사명 첫 번째가 뭐냐면은 복음의 진리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마라.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 있어야 그 다음 사명이 가능하잖아요. 첫 번째 사명은 다른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어떤 봉사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믿음에 굳게 서는 게 문제예요. 첫 번째 사명이 내가 믿음에 굳게 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비행기를 타보시면은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에 이 앞에 설명하는 거 있잖아요. 마스크 쭉 내려오고 이게 코에 쓰고 할 때 그 설명하는 내용이 있어요.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은 내가 먼저 써야 됩니까? 내 옆에 있는 어린아이에게 먼저 씌워줘야 됩니까? 내가 먼저 써야 되죠. 우리가 처음 어떻게 생각하면, 막 비행기 안에 불이 나고 연기 나면 마스크 내려오면, 애부터 씌우지, 애부터. 우리가 본능적으로 그렇게 가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애부터 마스크 씌워주다가 내가 연기 마시고 질식하고 정신을 잃어버리면은 이 애는 누가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죽어버리면 애를 못 도와줘요. 그러니까 마스크 내려오면은 먼저 내가 마스크 쓰고 내가 생명에 굳게 서서 그 다음에 죽어가는 생명을 아이를 살리라는 거예요. 이 원리가 바로 우리가 예수 믿은 자의 첫 번째 사명이 진리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아라. 내가 믿음에 굳게 서 있어야 그 다음에 다른 어떤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이 첫 번째 사명이라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게 된 은혜를 실천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화목하게 된 은혜를 이웃에게도 적용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는데 이웃과 원수가 된다면 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종종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은혜 받았다. 나는 예수 믿는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싸워. 가는 곳마다 충돌해. 가는 곳마다 그냥 막 분란을 일으켜. 그러면 하나님과는 화목하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이웃과는 계속 원수를 맺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온전히 거듭난 모습입니까? 온전히 거듭난 모습이 아니에요. 기껏 점수를 많이 줘야 50점이에요. 50점. 50점은 60점으로 기준하면 낙제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둘은 분리되면 안 돼요. 난 하나님과 화목되었는데 가는 곳마다 원수 맺고 가는 곳마다 싸우고 가는 곳마다 분쟁하는 거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은 사랑하지 않아.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합격입니까? 불합격입니까? 불합격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사명은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면은 이웃과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면은 다른 사람들과도 화목하게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첫 번째 사명은 내가 진리에 굳게 서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면은 이웃과도 화목하라.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천하 만민에게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23절 후반부에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 이웃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방법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 전파는 원수되었던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는 죄로 죽었던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복음 전파입니다. 죽었던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더 확실한 이웃 사랑은 없습니다. 사람이 이웃이 죽어가는데 죽어가는 그 사람에게 밥 한 끼 대접하는 거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죽어가는 그 사람에게 같이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죽어가는 그 사람에게 함께 있어주는 것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죽어가는 사람에게 내가 지금 죽어가는데 밥 한 끼 사주는 걸 원하십니까? 아니면 죽음에서 살아나는 걸 원하십니까?
살아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우리가 이웃에게 친절을 베풀고 예의를 지키고 이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 위한 부수적인 행동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아무리 친절을 베풀어도 복음을 전해서 그 생명을 살리는 일이 빠졌다면 우리는 진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친절을 베풀었을지 모르지만은 진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그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것, 이것이 진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진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진짜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 전도가 빠지고 나머지 친절하고 모든 걸 베푸는 것은 그거는 다 부수적인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데 죽은 다음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생명을 살려놓고 그 다음에 다른 뭐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복음 전파는 진짜 이웃을 살리는 이웃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의 주인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재창조의 주인이십니다. 타락한 창조 세계를 거듭나게 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거듭남은 우리의 생각하는 틀과 삶의 방식이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타락한 세상을 거듭나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과 우리 모든 삶의 주인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라는 게 바로 이 말입니다. 예수 안에서 구원의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내가 누릴 뿐만 아니라 이 구원의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는 일에 충성하는 진짜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